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 6장에서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무리들의 집요한 공격과 그들의 위협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잘 대처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1절은 성벽이 온전히 건축됐고 이제 문짝을 다는 이야기로부터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아름답게 완공하고 문짝까지 달고 모든 것을 다 마쳤지만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목사님들도 경험하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렇게 헌당하는 일이 큰 일이잖아요. 또 빚을 남기지 말아야 되고 또 그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교우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분열되거나 또 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우들도 헌금을 하고 또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대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한 후에 오는 결과들은 되게 뭡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보다는 예배당을 보통 2배나 3배 이제 예전에는 크게 졌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는 뭐 당장 건축하느라고 늘기보다는 주는 경우도 많고 그저 그대로인데 이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교우들의 기도가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대표 기도할 때마다 나오면 목사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또 전도대도 만들고 또 기도 모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열심히 이렇게 격려해서 전도하도록. 그러나 그 전도가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꽤나 오래 갑니다. 꽤나 오래 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목회자를 들 때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 자녀가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 내가 소원이 없겠다. 저 재수하는 꼴은 못 보겠어.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오는 문제. 군대만 좀 편안히 잘 갔다 오면 좋겠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졸업도 해야 되고 이제 취직만 좀 하면 좋겠어. 집에서 노는 건 못 보겠어. 백수 일하는 건. 그래서 너가 나가서 근데 일을 해야지 좀 사람다워지지. 그래서 이제 어렵게 취직을 했어. 이제 그러고 나면도 나이는 드는데 결혼을 또 해야 돼. 그래도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또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또 나와야 될 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손자 좀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손자 보고 나면 뭐 그걸 끝나는 건가? 또 손자를 오가면서 계속 봐줘야 돼. 또 그게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52일 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성벽을 건축했지만 건축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자, 오늘 성경 우리 4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로 뛰어가서 7장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꽤 컸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건 성읍이. 이렇다면 성벽은 넓어요. 자, 그런데 주민이 적어요. 주민이. 왜 그랬을까? 물론 뭐 살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적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숫자가 한 4만여 명에 불과해요. 4만 2천 명. 근데 그 사람들이 넓은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게 또 거기 계속 붙어 있지 않고 뭔가 이 성은 넓고 황폐됐는데 여기 살려니까 이게 밤길도 두렵고 이 사는 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살고 싶은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은 뭐예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때 이제 서울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생각. 왜? 집은 낡고 오히려 경기도 외곽이 더 좋은 집이 많고 집도 싸고 그러니까 직장은 여기 서울이지만은 이제 집은 이렇게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 왜? 전철도 생기고 그러니까 출퇴근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서울 자체가 공동화 현상이에요. 공동화. 종로에는 사람이 안 살아. 밤에는 사람이 없다. 예를 청계천에 상가들 다 철시하고 나면은 거기는 완전히 무서운 우범지대처럼 왜 사람이 없어. 이게 공동화 현상이에요. 이제 외국에서 그런 걸 겪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흐름이 정반대로 가서 다 서울 시내 들어가고 왜 출퇴근해보니까 못 다니겠거든. 이게 그냥 1시간치 차 타고 이거 왕복 못 다니겠어. 그러니까 작아도 서울에 가서 살려고. 서울이 집값이 오르는 거야, 이제 서울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은 집값이 안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곽으로 나가 살다 보니까 이 공동화 현상,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있어야지 뭐 성을 건축한 다음에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가 공격을 해도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파수를 쓸 사람이 없어, 파수를. 예비군이 없어.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둑괴가 들어와도 그걸 막을 능력이 없어. 이게 또 하나의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문지기를 세우고 또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되고 이제 문짝을 달았어. 모든 게 끝났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을 닫고 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저녁이 되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돼. 이제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어. 또 거기에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이건 레위인들 중심으로 왜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 문지기가 어찌 보면 성벽 문지기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또 여기 일을 함께 돕는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주로 아마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이 그 일을 돕도록 다 책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성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하면 적어도 4개고 또 쪽문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을 거예요. 그거를 문을 잘 지키고 문을 열어주고 닫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우 하나니라는 사람, 예루살렘 성의 그 황폐된 소식을 전했던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죠. 영문이라는 것은 군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행정 책임자고 한 사람은 이렇게 경비를 맡은 이런 경비 책임자로 영문에 가는 하나냐를 세웠는데 특별히 하나냐는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게 좋은 행정 책임자들 또 경비 책임자들을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여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명령을 했어요. 자, 3절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여기 성문을 열고 닫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개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조금 떠오르면 아직 새벽, 요즘은 5시 반, 8시면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때 문 열어놓으면 출입하는 자가 있어요? 없다는 거야. 주민이 없으니까 별로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 문을 열어놓으면 그 시간에,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기 침입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문을 열지 말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오전 8시나 9시쯤 해서 사람들의 출입이 늘어날 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잘 닫고 빗장을 질러서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아니면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문을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죠. 예루살렘 주민은 자기가 할당받은 곳이 있어요. 어느 집은 어느 지역을 책임지고 경비를 서야 돼. 그 지역도 잘 돌봐야 되고 또 자기 집 맞은편까지도 감당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모든 예루살렘 주민은 문지기가 되고 또 경비원이 되고 또 그 성을 지키는 책임을 할당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을 열고 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문을 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또 새벽 기도 시간에 문을 열어놓으면 또 저녁에 10시쯤 문을 닫고 예배당 뭐 정문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문을 열 때와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나쁜 조류들, 예를 들면 진화론과 같은 것들, 또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조들이 흘러갈 때는 우리 영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고 경비를 서야 돼. 왜? 외부의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오염되어지고 교회가 그 시대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문을 닫아 걸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막 받아들일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교회가 그 영적인 문을 닫고 오직 기도와 또 이렇게 찬양에만 전념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교회로 오시오 해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그들을 영접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열고 닫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느헤미야가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그 한 대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실제 거주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1차 귀환자가 42,160명인가 이제 와서 그들이 각 예루살렘 지역을 나눠서 거기 거주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뭐 여기 보니까 아직 성읍은 미처 가옥은 미처 건축도 못했다. 이게 모두가 불편하니까 넓은 땅을 찾아서 안전한 곳 찾아서 이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오고 오히려 우범지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1차 귀환자들 명단, 그 각 계보의 명단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공개하고 도대체 여기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가 사는 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들의 원래의 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말하면 출석을 부르는 거야. 출석을 부르고 주민등록을 다시 확인하고 또 등록이 안 된 분들은 등록을 해서 효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행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리고 경비를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명단을 발표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 계보들을 다시 쭉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미 에스라서 2장에도 한번 나왔던 계보입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제사장 그룹도 있고 뭐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쭉 나오고 또 성전 일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까지 다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불분명한 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우리 61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61절. 제사장 그룹인데 그 계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6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똥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뭔가 속하긴 했는데 정말 진정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제사장들인지 좀 근거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에 대한 설명이 64절도 있어요. 64절로 읽어보죠. 64절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끄리가 분명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없어. 말소됐는지 잊어버렸는지 신고를 안 했는지. 그래서 명단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보류했다는 거죠. 모든 레위인 명단, 제사장 명단 그리고 각 계보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런 조치를 느헤미야가 취했다. 왜? 제사장의 직분도 없는 자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들은 제사의 성물도, 왜 제사장들은 주로 예배드리고 나서 그 성물을 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이 생활의 하나의 그들의 그 의식주예요. 근데 그것도 먹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 자, 65절 말씀, 65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잃어버렸다는 거, 없어졌어요. 왜? 그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늘 보관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의 모든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하면서 우림과 둠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걸 가진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 주로 묻는 것이 공개적이었고 공식적이었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지만은 뭔가 공적인 일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거가 분명한 뿌리가 없는 이 명단에 없는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냐 아니면 거짓된 자들이냐, 그냥 제사장 노릇을 해가지고 속물만 얻어먹고 공짜로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거짓 제사장들이냐,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려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들은 제사장으로 취급하지도 말고 제사장의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지시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결국 이제 후에는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으로 오시지만 그 전에 그 우림과 둠밈을 찾기 전까지는 이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긴급 조치, 그런 어떤 성직에 대한 불분명한 이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비할. 어찌 보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그런 시기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목사가 맞는가 안 맞는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갔다는데 정말 그 학교 등록해서 공부를 했는지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정부가 할 수도 없어. 교단 자체가 그런 정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많은 부작용이 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을 얻으면 정비할 때가 있겠죠. 왜?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려면 어찌 보면 이런 교회의 이런 모든 지도자들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분별이 이루어야 그들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계보의 숫자가 모두 몇 명이냐? 6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6절입니다. 66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42,360명. 그러니까 2차, 3차는 빼고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도록.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가 총독으로 자원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회파된 성을 다시 쌓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공동화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그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고 또 주민등록을 다시 재점검해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린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면 있어요? 그 미아리 공동묘지에 가면 있죠. 그들은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야. 아이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이가 죽으면 떠들지도 않아요. 징얼거리지도 않아. 살아있으니까 자꾸 쪼르는 거야. 이놈아 바쁜데 왜 이렇게 쪼르냐. 뭘 사달라 뭘 해달라.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아이는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늘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셨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과 더 밀접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또 오늘 성을 지켜야 될 영혼들이 성을 지키지 못해서 공도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1차로 귀환시킬 때는 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전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오늘도 깨어 있으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